신약 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대자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9월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의 주제는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의 관심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복 받는 거,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도록 곳곳에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온전함은요, 율법과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관계였죠. 그러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게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도, 사랑의 새로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신약의 온전함은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행함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30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고 선포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에 그 근거한 약속, 완전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고 닮아가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우리 신학의 목표가 단순하게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 이 세상에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루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의 첫 시간,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온전함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함의 기준이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다른 무엇보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돼요.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준이 틀리다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시대 주된 논쟁은요,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느냐였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또는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합니까?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행위로, 공로로,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거짓 뉴스 또는 무분별한 폭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처럼 정보의 홍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분별하고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신앙을 흔드는 거짓 정보 또는 거짓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합당한 기준을 분별하고 붙들어야 돼요. 기준은 진리여야 됩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고 바뀌고 변덕스러우면 이미 기준이 아니죠. 군대에서 조금 행동이 어리숙하고 자꾸 실수를 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입대했을 때 저희 훈련병 중에 1번이 고문관스러운 분이셨어요. 1번이니까 맨날 그분이 맨 앞줄에 쓰죠. 그러면 이분이 늘 기준이에요. 조교가 기준 그러면은 기준 하고 이 사람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학창시절에 다 해보셨죠? 기준 그러면 한 명이 기준 그러면 이 기준인 사람을 중심으로 대형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잖아요. 기준 그러면 해쳐 그런데 얘가 따로 뛰어요. 몇 번을 조교가 얘기해줘요. 기준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기준은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준 해쳐 그럼 또 뛰어요. 줄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8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내 신앙도 못 믿잖아요. 오늘은 뜨거운 것 같아요.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은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그 다음이 되면 못해. 안 돼.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은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회복되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듯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늘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앞장인 12장 2절에서 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한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불렀죠.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물론 상하 관계에서도 당신의 주인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할 때도 있었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노예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라고 말합니다. 노예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복종뿐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나 늘 주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고 주인이 시키면 하고, 그걸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 그게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함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요. 바라보자. 원어에서는 아포라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라온. 근데 이 아포라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경주자가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행동을 아포라온이라고 부릅니다. 100m건 1000m건 마라톤이건 모든 경주자들은 결승전만을 향해 달려가죠. 달리면서 주변을 보는 경주자가 1등을 할 리 없어요. 달리면서 옆에 서 있는 구경객 중에 저 사람 이쁘네 쳐다보고, 저거 맛있겠네 그렇게 쳐다보고, 오늘 밤에 저녁에는 뭘 하지 그런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1등으로 결승점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은 하루의 계획이었습니까? 나의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주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원수들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창문을 열고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신 주님을 붙잡는데, 주님을 붙잡는 방법은요, 주님과 독대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처럼 온전해져 갑니다.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하게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독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기가 은혜 받은 기도원을 다녀오셨대요. 자기가 아기 낳고 키우던 그 젊은 엄마 시절에 거긴 올라가면 늘 사람들이 가득 차서 기도하던 곳이었대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대요. 기도원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았더라도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저도 다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묵상이 빈곤하면 영성이 마르고 영성이 마르면 능력이 사라져요. 우울하고 힘들 때, 내 안에 갈망이 솟구칠 때, 내 안에 문제가 쌓여 있을 때는요, 바로 그때가 주님과 독대해야 될 때예요. 설명되지 않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주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우물은, 영적인 우물은 고갈되고 고갈된다는 거죠.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우리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는 인간 본연의 마음에 자기 불안에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을 이기고 풍요로운 삶, 정말 참된 삶을 살려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번잡할수록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갈급함이, 갈망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바른 기준 되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나의 기준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정말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한 실천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실천. 말뿐인 사람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말은 번들을한데 그 사람의 삶에 결실이 없어요. 그거만큼 허망하고 그거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교회는 이단과 교회 내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를 겪고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시대에 교회의 화두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무엇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바로 바른 분별을 통해 그 분별을 붙들고 그 분별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교회,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하는 교회, 상상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교회에 건강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 시대에 가장 극심했던 이단은요, 영주주의였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아무리 육이 난리를 쳐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또는 식물을 통해서 기적과 영험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음식과 의식으로서는 거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예, 정말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겠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즘에 은혜라는 말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자기 좋으면 은혜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시는 찔림인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경계의 권면인데,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면 은혜가 안 된대요.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감격과 감사함이 내 신앙에서 사라져서 그래요.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근원인 은혜의 강이 내 영혼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노명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울먹울먹 하시는데 저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언제 주님 앞에 내 문제나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언제십니까? 주님이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을 뿐 내 심령에 강한 울림으로 오지 않는 그때에 내 눈물은 마르고 내 기도는 막히고 내 신앙은요 습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즘 표현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밥상 잘 차려줘서 맛있죠? 그런데 맛있네. 잘 보이고 싶어하고 예쁘게 옷 입고 나가서 나 예쁘죠? 그랬는데 예쁘다. 이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영혼 없이 고백하면 안 돼요. 나의 심령과 눈물에 감동됨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대속제의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제사에서 제물을 제사장은 허락받은 분깃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제일의 제물은요 먹을 수 없어요.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서 제단에 뿌리고요, 고기는 영문 밖,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워요. 그 관습에 빗대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성문 밖 골고다에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를 자녀로 회복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온산 의식이 있어요.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구원받고 싶으면 이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에 서 계지 않으셨고요, 영문 밖, 성문 밖에서 모두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예요.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끊임없이 내 삶에서 기쁨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은혜가 말라요.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마음이 그래. 제가 처방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습관적이고 그런 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심령을 쥐어짜는 통회하는 회개를 드려보십시오. 눈물이 회복되잖아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가 살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약해서 세상 풍조와 이단의 미혹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문 밖을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성문 밖은 부정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성문 밖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됐어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치욕을 감당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매를 맞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주님의 치욕을 감당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래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힘써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에 힘쓰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를 분별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셨겠죠. 오늘 비도 오는데, 태풍 링링도 올라온다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찬송의 예배가 내 삶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내게 안에 있는 찬송의 제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어야 된대요. 변화가 뭔데요? 안 하던 것 하는 게 변화고요,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변화예요. 그 변화가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요,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대신 주님만을 본받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영문 밖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고 이웃께 나눠주기를 힘쓰십시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찬송의 제사가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찬송의 제사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강조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온전한 신앙의 조건에 대해서 교회의 리더들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권면이에요.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였죠. 주님이 바른 기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치욕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치욕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덧붙이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과 선한 관계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과 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요, 은혜 있으면 나누고요, 슬픔이 있으면 같이 가서 위로하고요. 지난달까지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관계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직 분별과 신앙에 연약함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리더와 선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선한 리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 7절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실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는 말과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결실이 있는 교회에 인도자가 있다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권도 도장 들어가면요, 흰띠 매줘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해맑아요. 그런데 먼저 수련을 하고 있는 검은띠를 보잖아요. 사범을 보잖아요. 그분의 발차기를 따라하고 그분의 기술들을 따라해요. 그럼 점점 이 사람이 능숙해지다가 검은띠 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 연약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먼저 신앙의 선배인 교회의 선배들과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세워주신 목회자와 선한 관계를 맺는 건 그게 정말 유익하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요. 목회자와 속장, 인도자,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과 불편한 관계 돼봐야 유익이 없다니까요. 오늘 17절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인도자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마치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밤새 깨서 양떼가 뭔가 문제가 없나, 양떼를 괴롭히는 위협이 없나 살피는 것을 경성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교회의 리더들은 양떼의 주인이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양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양을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보게 하실 테니까, 자기가 빚 갚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때 계산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인도자의 결실을 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결실은요, 사랑의 결실이에요. 사랑하는 인도자,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달려와 줄 수 있는 인도자라면은 여러분 선한 관계를 존중하며 세워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최근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듣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는 책임감도 들어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요.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은혜고요, 신실한 성도를 만나는 건 목회자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유혹받을 때 나를 지켜주는 또 다른 버팀목은요,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한 명 몇 주 전에 저를 좀 찾아왔어요. 식사하는 가운데서 그러더라고요.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을 제안받았대요. 근데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전자담배 대리점이래요. 돈 엄청나게 벌 거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매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답은 자매님이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답은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답을 행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런 거죠. 내 신앙과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목사님들과 또는 같이 신앙의 리더로 세워진 분들과 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눈물이 필요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쁨이 필요할 때 같이 웃어주겠잖아요. 그때의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이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교회에게서 성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건요, 이단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와 교회와 끈끈한 관계,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속장님, 교회의 선배의 지도를 따랐지만 어느새 다른 성도를 돌보고 있는 인도자의 위치에 와 계시잖아요. 처음 교회에 등록하면서 내가 반드시 권사가 되고 말리라, 나야말로 장로의 까미니 내가 장로가 되고 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기필코 인도자와 속장이 되어서 나의 역량을 떨쳐보리라. 내 신앙, 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과 듣고 배우면서 내가 성숙해 가다 보니 나도 속장이 되고 나도 인도자가 되고 나도 직분자가 됐잖아요. 직분과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십시오. 선교회장님들,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또한 내가 속원이고 내가 선교회원이면, 또 내가 성도면 교회의 인도자들과 선한 관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신앙의 유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 주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과 감사로 실천하고 교회 내의 선한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